오늘은 하나님 나라 강론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하나씩 강론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요. 거듭남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남의 진리 중에 가장 핵심 진리라고 했습니다.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그 누구라도 그 다른 어떤 무엇으로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never. 절대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천국에 들어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렇다면 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이렇게 봤더니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가 봤더니 바로 오늘 결론적인 내용이죠.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니 그냥 회개하지 않고 아이고 회개 그거 힘들고 막 어려운데 꼭 막 울고 막 가슴을 찢고 꼭 그래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네, 그래야 들어갑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도대체 참된 회개가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2, 3주 쭉 진행을 해 갈 겁니다. 도대체 천국으로 나를 이끄는 그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오늘 그 첫 번째로 오늘 참된 회개에 대한 2가지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된 회개.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드리는 참된 회개. 그러니까 내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면 천국 문이 활짝 열리고 마치 자석과 같이 내가 쭉 천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천국으로 이끄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진리입니다. 누가 참된 회개를 일으키는가의 문제죠. 누가 참된 회개를 일으키는가? 그러니까 참된 회개를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의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의 회개는 내 입술로 내가 하는데, 그런데 참된 회개를 일으키는 원인,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도록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라? 성령님. 아멘이세요? 오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 답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그러니까 뭘 물으면 무조건 성령님.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자, 분명히 내 입으로 내가 내 의지로 내가 뭐 좀 깨닫고 내가 막 뉘우쳐서 내가 회개하는 것 같은데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회개를 일어나도록 만드는 진짜 주체가 있다라는 거죠. 누구라? 성령님이에요. 자,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죽으신 분이 계세요. 죽은 분이 계신데 이 죽은 사람을 제가 가서 귓가에다가 자네 빨리 일어나서 저기 있는 물건 가져오면 내가 살려줄게.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귓가에다가 여보게 빨리 일어나서 저기 있는 물건 가져오면 내가 살려줄게. 이분이 그 말에 반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유가 뭐죠? 죽었기 때문에. 아니 죽은 사람한테 귓가에다가 자네 일어나서 저거 가져오면 내가 살려줄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돼.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즉 죽은 사람에게는 어떤 좋은 말을 해도 반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일어나서 저기 있는 물건을 가져오라라는 그 말에 내가 반응을 하려면 먼저 뭐가 일어나야 되고, 그렇죠, 내가 살아나야죠. 살아나야 뭐 그 말이 들려서 뭐 내가 반응을 하고 안 하고를 하지, 내가 죽어 있는데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처럼 일단은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살아나야지 돼. 자, 그런데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있다고 했죠. 누구라? 오늘 질문하면 답은 하나. 누구라? 성령님.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해서 일단 살아나야 성령님의 그 요청에 내가 하든지 안 하든지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일단 죽은 나를 살리십니다.
일단 살리십니다. 그리고 살리시고 난 후부터 그때부터 죄사함의 은총을 내게 계속 융단폭격으로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 회개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너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어떤 잔혹한 짓을 했어도 내가 너 진짜 회개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회개만 하면 내가 천국을 너에게 줄게.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죄사함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계속 죄사함의 은총이 내게 부어진다. 야, 회개만 해. 회개만 하면 내가 선물 줄게. 회개만 하면 내가 천국 줄게. 회개만 하면 내가 한번 계속 해봐요. 회개만 하면 내가 너 원하는 거 뭐든지 해줄게. 내가 무슨 죄라도 다 용서해 줄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내 귓가에 계속해서 이 회개의 은총을 쏟아붓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그 죄사함의 은총에 반응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죄사함의 은총에 반응해서 그 결과 철저하게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누가 오셔야 되겠고?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뭘 자꾸만 불어넣으시고 죄사함의 은총. 그러면 내가 뭘 하고? 회개가. 자, 단어로 기록합니다. 단어로 정리합니다. 성령님, 죄사함, 회개. 이것이 회개가 일어나는 순서예요. 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는 논리적인 순서예요.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단 논리적으로는 누가 먼저시고? 성령님, 그 다음에 죄사함, 그 다음에 회개. 이게 순서예요. 이게 성경의 기본 진리입니다. 성경 전반적에 드러나는 회개를 향한 기본 진리예요. 성령님, 죄사함, 회개.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가? 성경 봅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잠깐만 띄워놓으세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먼저 뭐부터 하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는 이제 회개한 자들이 받는 증표 같은 거니까 일단 세례는 제쳐두고 회개해요. 회개하고 그러면은 뭘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나면 뭘 받게 되고? 성령.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 그 다음에 죄사함, 그 다음에 성령. 뭐가 좀 이상하죠? 성경에 기본적으로 회개에 관한 진리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 죄사함, 회개. 그런데 오늘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회개, 죄사함, 성령 뒤집어져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죠? 자, 여러분, 항상 이단은 한 부분을 놓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전반적으로 흘러나는 대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그건 절대 안 바뀝니다. 그게 여러분들 안에 다 있어요. 정상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또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셨으면 뭐라고 콕 집어서 내가 뭐 논문을 쓰듯이 정리하지는 못해도 내 속에 있어. 그래서 어디 갔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면 이상한 거라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하지는 못해도. 자,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에 관한 전반적인 흘러가는 대진리는 뭐냐면 성령, 죄사함, 회개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 죄사함, 성령이에요. 성경에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진리와 오늘 이 본문이 충돌을 일으켜.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렇죠. 이 본문을 다시 봐야 된다 그랬어요. 대진리는 안 바뀌어요. 근데 이 이단들은 이런 거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상해서 이 원문을 직역을 해봤어요. 직역.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은 다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영어로 번역을 했든지 뭐 아랍어로 번역을 했든지 뭘로 번역을 했든지 한글로 번역을 했든지 한자로 했든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번역 성경이에요. 근데 이 번역 성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역 성경이 있고 의역 성경이 있어요. 직역은 말 그대로 원어를 직역해서 말이 되든 안 되든 직역한 것이고, 의역은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로 조금 완곡하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걸 의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의역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아리까리하고 뭔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직역해서 보겠습니다. 직역하면 뭐라고 하냐면 죄사함을 받았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자, 지금 순서가 정리가 되죠. 죄사함을 받았으니 뭐 해라? 회개하라. 그러면 아까 침에 전체 진리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성령, 죄사함, 회개.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을 받았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자, 여기는 그리고 우리는 우리말 성경은 그리하여라는 인과 접속사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앞에가 일어나야 그 결과 이게 온다. A가 있어야 B가 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직역을 하면 그렇지 않아요. 죄사함을 받았으니 뭐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러니까 A와 B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문장의 구조와 B라는 문장의 구조가 서로 별개의 구조라는 거죠. 두 개예요, 두 개. 이걸 하나로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순서적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회개까지는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성령의 순서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성령의 순서만 맞추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성령이 맨 앞에 와야 돼. 근데 지금은 뭘로 와 있어요? 뒤에 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하는 성령의 선물이 뭐냐만을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 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성령의 크게 두 가지 사역은 뭐냐면 첫 번째는 회개를 일으키는 사역. 이게 독보적인 사역이에요. 가장 큰 사역이에요. 회개를 일으키는 사역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주는 사역. 이 두 개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기도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을 써야 되면 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는 회개의 선물을 주고 성령의 선물을 주고 회개를 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기보다는 서로 별개의 사역이라는 거죠. 회개케 하시는 사역이 주사역, 그리고 또 사람의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각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확인했어요. 첫 번째, 너 회개했냐? 첫 번째 확인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성령을 받았냐? 이 두 가지를 별개의 구조로 항상 물어봅니다. 여기서의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은 역시 성령의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어떤 나타나는 가시적인, 은사적인 현상들, 또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할 때에 경험할 수 있는 내적 평안함, 희락, 화평과 같은 성령의 선물이 주시는 수많은 은총들이 있다고요. 그 은총들을 네가 경험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요. 자, 우리 한번 정말 그런가 한번 성경을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누구에게 말하냐면 이 말을 듣는 대상은 이미 믿고 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이미 믿고 있어요. 이미 세례도 받았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또 하나 확인하는 건 뭐냐면 그래? 너희 회개했어? 믿었어? 그러면 성령 받았어? 또 하나의 별개의 사건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서의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은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경험되는 어떤 가시적인 현상들, 그런 것들, 은사적인 것들, 내적 평안들, 이런 것들을 너희가 알고 있니? 저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찬양대, 시온 찬양대, 할렐루야. 너무너무 찬양에 감사해요. 그런데 그 찬양만 부르지 말고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너희가 받았느냐? 그걸 묻고 있다는 거죠. 그걸. 너희가 기도할 때에 막 기도는 했어. 기도할 때에 너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했니? 불안하고 초조해.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지만 불안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때마다
너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했니? 너희 속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니? 항상 바울은 이 두 가지를 향해서, 하나는 회개, 그리고 성령의 선물, 성령님. 자, 정말 그런가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7절 이어지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회개케 하실 때 어떤 신적 능력이나 뭐 어떤 은사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회개케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 회개케 하시는 사역, 물론 동시에 회개할 때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걸 접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독보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 중에는 회개케 하시는 사역이 가장 큰 사역이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들에게 뭘 나누어 주시겠더라? 성령이 주시는 선물들, 은총들, 은혜들을 나누어 주시겠다라는 것. 자, 정리하겠습니다. 회개를 일으키는 주체는 누구시라? 성령님. 그리고 그 순서는 성령님, 죄사함, 회개.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또 다른 성령의 선물들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고, 그러면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성령님의 죄예요? 성령님의 잘못이 아니면 나의 잘못이에요? 아멘이세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회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죄라? 나의 잘못이라는 거죠. 나의 잘못. 계속해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죄사함의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지금도 부어주고 계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한 영혼에게는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막 주의를 빼먹은 것 때문에, 어디 가서 거짓말한 것 때문에 갑자기 생각나서 막 불안해. 근데 이 시간 죄사함의 은총이 부어져요. 너 회개만 해. 회개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게. 계속 죄사함의 은총이 부어져요. 그런데 그 죄사함의 은총에 내가 정확하게 온전하게 반응을 하면 뭐가 일어나고, 그렇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일으키는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누구의 죄라? 나의 죄라는 거죠. 나의 죄라. 이런 겁니다. 제가 저녁에 집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방이 어둡길래 제가 스위치를 탁 켰어요. 어라? 근데 전기가 안 들어와. 막 계속 켰어요. 근데 전기가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오죠? 전기 회사에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전기를 끊어버렸어. 하도 전기세를 안 낸다고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전기 스위치를 열심히 켜고 전기 스위치를 좋은 거 막 수천만 원짜리 갖다가 바꿔놔도 막 그 전기 아저씨 불러갖고 전문가 불러갖고 뭐 어떻게 해도 우리 집에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는 거죠? 전기 회사에서 우리 집으로 오는 전기를 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음 날 이렇게 들어와서 스위치를 탁 켜니까 전기가 들어와. 그래서 그 아래에서 TV도 보고 책도 보고 음식도 만들고 막 우리 가족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혜택은 내가 스위치를 켰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전기회사에서 우리에게 전기를 보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전기회사가 우리 집으로 보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전기회사에서 우리 집으로 전기를 충만히 불어줄 때 우리는 뭐만 하면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스위치만 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위치를 안 켜. 스위치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죄사함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내가 너를 살렸다. 내가 너를 살렸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만 하면 돼요? 스위치만 켜면 돼. 스위치만. 손가락만 조금 움직여서 스위치만 켜면 돼. 스위치만. 근데 그 스위치를 켜지 않아. 스위치를 켜지 않아. 딴 생각하고 있고 막 졸고.
스위치만 키면 그 놀라운 회개로 인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천국의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스위치를 안 켜는 거예요. 스위치를. 사랑하는 성령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일하시고 계시는, 그 부지런히 일하시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스위치를 켜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스위치를 켜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 친척이 있어요. 어느 날 허리가 이제 아파서 그런지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한밤중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한밤중에. 그리고 제가 저기 살다가 이 구리까지 한밤중에 갔어요. 구리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그랬더니만 아이고 여보게 나 죽어 막 수술을 하는데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수술을 하는데 나 죽어 좀 어떻게 기도 좀 해줘.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근데 이분이 교회를 안 나가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막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단도리를 해야 하잖아요. 나으면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을까요? 가겠다고. 갈 테니까 이거 나 반드시 갈 테니까 이거 허리만 좀 잘 낫게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나았어요. 근데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안 가. 왜요? 자신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가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입으로는 뉘우치면서 간다 안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심장 가운데 있는 회개의 스위치를 켜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스위치만 켜면 그 놀라운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이 땅에서 천국 안에서 회개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은총들과 은택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은혜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회개의 스위치를 켜야 되겠다. 자, 두 번째 다 샀어요. 자, 이번 두 번째는 참된 회개가 언제 일어나는가? 도대체 언제 일어나야 이것이 참된 회개가 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참된 회개는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딱 기준이 있어요. 요거만 딱 넘어가면은 참된 회개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뭐 이렇게 솥을 올려놓고 물을 끓이려고 해요. 그러면 손만 딱 올려놓으면 바로 끓어요? 안 그래요. 불만 켜면 바로 끕니까? 안 그래요. 언제 끓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100도씨가 지나면 여지없어. 100도씨만 딱 넘으면 이제 끓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끓어요. 100도씨만 딱 지나면 끓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되려면 요 기준점을 딱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요 기준점만 통과하면 비로소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기준점이 뭐냐 기억하세요. 말씀이 들려질 때. 아무리 내가 지난 날을 후회하고 아무리 뭐 해도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뉘우칠 수는 있어요. 반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언제 천국으로 이끄는 참된 회개가 내 안에서 일어나느냐?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들려진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니 내가 얼만큼 부족한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참된 회개라는 거죠. 성경 보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들이 언제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가? 참된 회개를 일어나니까 하루에 3,000명씩 부흥을 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참된 회개가 일어났는가? 언제 일어났더라? 그 말씀이 듣게 되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들리는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질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날 때 그때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것도 누가 하시고? 성령님. 나를 회개케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고?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정말 그런가? 반복은 원리라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회개했다는 거. 언제 회개했는가?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뭘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복음을 전파하니,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이 듣는 자들 중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 중에 뭐가 일어나더라? 회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말씀이 들려질 때 참된 회개가 일어날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언제부턴가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죄송해요. 저는 알아요. 말씀이 들려지는 분이 계시고 말씀이 안 들려지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꾸준하게 오시면 말씀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리거든요. 꾸준하게 오시면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왜 나에게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의 지난날의 삶 아니면 어떤 위대한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이 기준이 돼서 내가 그 사람에게 못 미치는 걸 보면서 와, 나 인생 잘못 살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점은 뭐가 되더라? 말씀.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 어미하신 그 말씀의 수준에 내가 다다르지를 못해서 그 말씀에 나는 한다고 했다고,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다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게 천국으로 이끄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최선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50인데 최선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50만큼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선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뭘 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근데 회개는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 되시고, 그렇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들 서로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 자신이 없어. 사랑해요. 우리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하면서도 말씀만 읽으면은, 말씀 앞에만 서면 내가 회개를 하게 돼. 왜 회개를 하게 되는가? 아니, 나는 사랑한다고 내가 할 만큼 했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만큼 했어.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기준은 뭐예요? 네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 네가 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명확해요. 누가 사랑한 것 같이.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영원한 사람, 귀신 들린 영혼 한 번 구원하시겠다고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목숨 걸고 지나가신다고요.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 무리수를 뒤로 하고 그 한 영혼 구원해 보겠다고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또 어때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요. 물과 피를 쏟으셨다고요. 채찍 맞으셔서 온몸이 찢겼다고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팔과 옆구리에 못 박히시고 창 찔리셨다고요. 누구 때문에? 봐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랑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강도들도 서로 사랑합니다. 조폭들도 서로 사랑해요.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세상 사람들도 사랑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여유가 있으면 사랑의 실천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지금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수준이 있다고. 그 말씀의 수준에 딱 나를 들여다보니 내가 너무 부족해. 내가 이 일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말씀의 수준에 비춰보니 내가 너무 부족해. 그 부족한 것이 깨달아지자 어떻게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수준에 내가 못 미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와 허물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죄와 허물을 제하시고 메꾸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시더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포열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그 어미하신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아요. 깨닫게 되자 이 죄와 허물로 멀어진 이 간격을 내 힘으로 메꿀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를 붙들게 되고, 그렇죠, 예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반드시 자복 통회하는 회개와 함께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개라는 거죠. 이전에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참회록을 비롯해서 삼위일체론,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 등 수많은 신학저서를 남긴 거장이에요. 이분이 히포의 주교로 활동을 합니다. 이분의 신학은 우리 장로교, 그러니까 모든 건강한 전통신앙의 모판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은 이분의 신학을 통과하지 않으면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종교계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중요한 한 획을 그으신 분이 바로 이 히포의 주교 어거스틴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10대 때 어떤 삶을 살았는가 봤더니 10대 때 집을 나갔어요. 가출합니다. 가출해서는 카르타고로 가서 그곳에서 정부를 만나서 동거를 합니다. 15년 동안 이 정부와 동거를 하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18살에 아빠가 됐어요. 18살에. 그런데도 이 어거스틴의 성적 방탕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동거를 하면서 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줍니다.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사랑을 포장한, 가장한 성적 유의였던 거지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여자, 15년 동안 자기 자녀를 낳고 살고 있는 이 여자를 버립니다. 누구한테 가려고? 지금 마음을 주고 있는 그 여자와 살려고 이 여자에게 너 애 데리고 집 나가 그래요. 다른 데로 시집 가. 그랬더니 이 여인이 참 착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데로 시집 안 가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아이를 아프리카에서 혼자 키웁니다. 그래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어요. 이 어거스틴은 지금은 요 여자와 결혼을 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너무 어려. 법적으로 결혼할 나이가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기다릴게.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나이가 어린지 이 여인이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대단하죠? 근데 기다리면서 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동거합니다. 이미 이 어거스틴은 육체적으로도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정신적으로도 성적으로도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예요. 뿐만 아니었죠. 마니교라는 종교에 심취해 있었는데 이 마니교라는 종교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존재에게서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존재만이 진리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진리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마니교에서는 구약의 하나님을 여러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악질적인 신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고통과 악을 가져다 주는 신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자, 어거스틴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성적으로도 모두 망가졌어요. 타락했어요. 거기다가 영적으로도 타락했어요. 도저히 회심의 가능성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계속해서 아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방탕하고 지금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할지라도 10년, 20년 아무리 예언하고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니카가요, 어머니가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방탕한 자식을 좀 건져달라고 그 주교 가는 동네마다 교회를 찾아갔고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목사님 내 아들이 또 술집에 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 아들이 또 노름방에 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 아들이 지금 컴퓨터 중독에 빠졌습니다.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질합니다. 수시로 막 그냥 아침 저녁으로 막 목사님을 쫓아다녀. 그 주교를 쫓아다녀.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주교가 얼마나 귀찮았는지 한마디 했어요. 이게 유명한 말이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성경에 없는 얘기거든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왜요? 하도 와서 기도해야 되니까 귀찮아서 했더니,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왔어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걸 딱 붙들고는요, 이제 본인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인지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어느 날 그 지역에 있는 교부 암브로스의 친구였던 알리피우스와 우연히 이렇게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대화를 하던 중에 자신의 신세가 너무 서글프고 비참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방탕하게 살았나? 그리고는 알리피우스, 나 당신하고 좀 대화를 하기 어렵네. 나 저쪽 혼자 좀 있게 해주게. 그래서 정원 깊숙한 곳으로 혼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벤치에 이렇게 앉아서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때 정원 뒤편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냥 꼬무들 놀이하면서 뛰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집어서 읽어보아라, 집어서 읽어보아라. 왜 아이들의 이 이야기가 자신의 귀에는 너무 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서 읽어보아라. 뭘 집어서 읽어봐? 이렇게 봤더니 그 자리에 로마서 쪽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집어서 아무나 펴서 읽었어요. 그 읽은 부분이 어딘가? 자,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우리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낮에와 같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집어서 읽어보아라. 집어서 읽어보아라. 딱 펴갖고 읽어보니까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이 어거스틴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 자신은 단정히 행하지도 못했고 방탕했고 술 취했고 음란했고 호색했고 맨날 시간만 있으면 다투고 시기하고 거기다가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들만 쾌락을 위해서 내 쾌락을 만족해 줄 일만 있으면 어디라도 쫓아다니면서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이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자신을 비춰보니까 이 단어에 자기는 다 부족해. 다 부족해. 이 말씀이 자신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 말씀이 그의 기준이 되는 순간 그는 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참된 회개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은 오직 회개하는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에게는 성령님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지금도 회개의 죄사함의 은총을 부어주고 있어요. 고목사, 회개해라. 너 회개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회개만 하면 너 천국이 너의 것이야. 이전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어떻게 신앙생활했던 내가 더 이상 묻지 않아.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들려질 때 회개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지금 이 시간에도 죄사함의 은총이 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죄사함의 은총 앞에 올바르게 반응해서 스위치를 켜. 그런데 지금도 졸고 있어. 지금도 내 영혼이 자고 있어. 스위치만 켜면 되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리고 성령의 만지심이 나한테 감동이 안 되고 스위치만 키면 그 놀라운 은총들을 내가 여기서 누릴 수가 있는데 누리지를 못해. 여러분들은 성경이 들려지십니까? 저는 외할머니 신앙이에요. 외할머니가 소천하실 때 일가 친척들과 함께 거주했던 형님 누나들이 할머니 거 뺏어가려고 서로 싸웠어요. 제가 옆에서 봤어요.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할머니 거 뺏어가려고. 뭘 뺏어가는가 봤더니 할머니의 성경책, 할머니의 찬송가, 할머니의 주민등록증. 이거 누가 가져갈 것인가? 누가 평생 소장할 것인가? 그거 가지고 싸워. 난 장남이니까 나는 성경책 가져가야 된다. 제가 할머니의 성경책을 봤어요. 평생을 그거 읽으셨대요. 여러분도 평생 자기 성경 한 권쯤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기를 바랍니다. 할머니 옛날 성경책은 이렇게 세로 줄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한자 관주 성경도 있고 옛날에는 빨간색 색연필로 이렇게 껍질 까갖고 줄을 긋거나 연필이나 이런 걸로 줄을 그어서 성경을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도 그래.
성경책을 제가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유독 빳빳한 데가 있어. 왜 그럴까요? 그 부분을 읽으실 때마다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그 부분이 무엇인가? 예수님 십자가 골고다 올라가는 그 길. 그 길을,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통회하고 회개했는지, 읽을 때마다 그 자국 위에 눈물이 떨어진 거예요. 눈물이 떨어져서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빳빳해지더라는 거죠, 종이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경책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책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일으키는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예리한 칼날과 같은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성경을 읽기만 해도, 성경을 듣기만 해도 우리의 심령은 얼마든지 깨질 수가 있다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하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회개의 스위치를 오늘 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개의 눈물을 주시면 지금 우셔야 돼요.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집에 가서 우시지 말고, 그러면 늦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실 때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통회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참된 회개로 천국에 입성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천국 아래서 누리는 모든 은택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